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살짝 이것이 또 왜곡돼서 가르쳐집니다. 제가 그런 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말이죠. 저는 이런 말하자면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이한 목회 전력을 갖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민 목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느라고 막 애를 쓰다가 8년 목회하고 제가 손들었어요. 그래서 8년 목회하고 도무지 합당치 않고 제가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참 크게 큰 은혜이긴 합니다만 시드니에 제법 그래도 사이즈가 큰 교회 어떤 교회 통합직 교회죠.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저에게 갑자기 부탁해서 청년부를 좀 맡아달라고. 청년 아이들이 교회 문제로 인해서 그때 많이 흔들릴 때인데 저에게 청년부를 맡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들한테 그랬죠. 저는 청년부를 지금 이날 입대껏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청년 아이들하고 이게 세대 차이가 나서 이게 되겠습니까?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드니에 사는 청년들 거의 그 교회는 특별히 80%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한 20% 정도가 유학생들도 있고 이런 퍼센테이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좀 하는 걸 이 양반들이 생각을 하고는 목사님이 오셔서 좀 영어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저는 청년을 해본 일도 없고 제가 영어를 좀 하긴 한다고 그러지만은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고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한 달만 해봅시다. 한 달만 해보고 청년들도 해피하고 저도 참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내가 계속하고 안 그러면 내가 한 달 만에 그만둘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 달 처음 시험적으로 시작한 게 제가 만 9년 동안 그 교회에서 청년 아이들을 하고 청년 아이들을 데리고 9년 동안 청년 목회를 했어요. 영어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청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리고서 작년 말에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9년 동안 말이죠. 그 교회에 참석하면서 그 목사님 설교도 늘 들어야 되죠. 또 외부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이 설교자들이 늘 이렇게 오시거든요.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1년에 한 차례 사경회라고 해서 또 계속 오셔서 하시고. 그래서 제가 주로 통합측 목사님들인데 그 메시지를 부지기수로 제가 들었어요. 9년 동안을 앉아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 가운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나마 언급하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 분들이에요.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에 세상적인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의 평안을 이룰 수 있을까? 요즘 가정들이 그렇게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가정이 심각하니까 늘 나와서 가정에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 늘 그런 신변 잡기들 이야기들만 하고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그걸 보면서 정말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거기에 와서 그 교회 초청받아서 말씀을 사경회를 인도하실 분들 같으면 되게 이름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이 없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했습니까? 다른 모든 거 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모든 메시지의 가장 밑바닥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제나 깔려 있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제로 한 그런 모든 내용들이었는데 그 설교자들이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뒤에 예배 시간에 늘 뒤에 앉아서 그야말로 가슴이 아파서 통탄하고 그야말로 안타까워서 참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처참한 그런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것을 그야말로 올바로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을, 그것의 그 귀중함, 그것을 내 가슴 속으로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망울에 그야말로 눈물이 촉촉히 젖듯이, 우리가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촉촉히 젖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이,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이런 그 감격으로 내 마음속에 그야말로 참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왜곡시키느냐, 의도적이든 않든 간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곡됐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그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길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길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됐을까?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훌륭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어서, 자존감 문제가 또 오늘날 그 심리학 문제에서 상담 문제에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메시지를 완전히 자존감을 높이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둔갑을 시켜서 그렇게 전한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됐을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앞뒤가 맞거든요. 그 다음서부터는 나는 괜찮은 존재인가 보다. 하나님이 말이지 나를 위해서 이런 것도 안 해주시고 말이죠. 내가 얼마나 그 위대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건 말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오늘날 메시지가 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서 사람을 높이는 방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우리가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걸 깨달을 수도 없고 온통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그 귀중함, 우리의 그 고귀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꽤 오래 전입니다만은 옛날에 그 호주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영국에 또 아주 특별한, 아주 탁월한 그 복음주의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한 달간,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를 아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영국의
알리스터 맥그라시라는 그야말로 참 탁월한 아주 명석한 분이에요. 생기기도 벌써 딱 보니까 아주 막 이 사람은 명석 똑똑 그 자체야. 이 웨일즈 사람인데, 아일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메시지를 쭉 이렇게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쭉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 신학생들과 목회자를 다 놓고 아주 심플한 언어로 쭉 말씀을 해가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 말 중에 지금 이 부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딱 하나 던져주는 것을 보고 제가 그게 지금 벌써 아마 한 20년 지난 얘기예요. 20년 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 문장을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이게 아주 심플한 영어니까 제가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영어로 먼저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어려운 영어가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We are not loved because we are lovely.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We are not loved because we are lovely. 그 다음에서 또 하는 말이 We are lovely because we are loved by God.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말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주 그야말로 애주중지 귀하게 사랑할 만큼 우리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야말로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오늘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왜곡시켜서 사람을 높이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그런 혼동스러운 메시지가 오늘날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아멘 아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어깨를 쫙 펴고 이제부터 어깨를 쫙 펴자. 예?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데 말이지.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예? 그러면서 어깨를 쫙 펴고 나가서 적어도 말이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데 말이지. 니들이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예? 이런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야말로 처절하게 도무지 하나님께로서는 돌아볼 필요조차 없는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그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있는 영적 생명의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엄밀하고 처절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표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죄악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죄악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증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가설적인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망령스러운 일입니다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 죄 문제 그냥 놔두고 그냥 괜찮아.
괜찮아. 앞으로 죄 짓지 마. 지금까지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는 털 것만큼의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전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조금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의를 깨트리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어요? 죄로. 예수님을 죄 짓게 하셨다고 하도 안 하고, 예수님을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방임하셨다 이런 말도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성자 예수님 완전한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 성자 예수님을 그냥 죄로 간주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죄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가 되시는 그런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야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또한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두 가지 면을 우리들이 동시에 잘 생각해야 하지,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놓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서 몸소 죄가 되셨다는 것이죠.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 논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야말로 정말 나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 주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하나님 내게 얼마나 그렇게 고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이와 같은 감격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그 사건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정말 공부를 통해서 잘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으시고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내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깨달아가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늘 목사님에게 들어만 갖고는요,
안 돼요. 들으면 다 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잘 아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평생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 보고 묵상하고 정리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저는 헛개비였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저 예화인데 그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수학 공부를 좀 하려고 이제 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이모님 댁에 놀러 갔어요. 제 이모님이 동대문에 사시는데 이모님 댁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 이모님이 한 달 동안 여기서 놀지 말고 너 학원 다녀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공통수학 그 학원을 끊어줬어요. 홍성대 씨가 공통수학 정석? 그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거기를 끌어줬어요. 광화문까지 제가 매일 저녁마다 다녔는데 거기서 공통수학 정석을 쫙 공부할 때는 들으면 내가 다 알 것 같아. 그분이 얼마나 달변인지 말을 문제를 쫙 풀어가면서 해답이 탁 나오면 나도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천만에.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게 목사님을 통해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다고 해도 들은 풍월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것이 과연 그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체득하고 그것을 내 심중에 뿌리 박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내용, 사도 바울이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외쳤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주변의 정황들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공부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 귀하신 분이 어찌해서 죽으셨을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직접 관계되는 일이고 내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 내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 나 때문이라는 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 생명을 찾는 놀라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저 주일마다 와서 교회에서 그저 설교 말씀 듣고 1시간 보내고 나가서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영적 죽음의 상태를 지속하지 말고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생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바라지 않습니까? 이 짧은 세상, 이 복잡한 세상,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이 아무리 복지가 잘 돼 있고 모든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고 한들 그 자체가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야말로 힘있고 보람있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저희 어머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비록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저희 어머님,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님의 신앙의 모습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제가 그분의 생활 가운데서 제가 옆에서 늘 보았던 분이니까 그분은 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늘 고통이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젊은 분들 앞으로 결혼하고 인생을 설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서 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 결코 헛되지 않은 이 고귀한 은혜를, 그 비밀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 마음으로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그와 같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뢰로 하나님이 어려운 모든 세상의 세파들을 해치며 그 가운데서 늘 꿋꿋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